중국의 대표적인 역사 소설 중에 하나가 초안지입니다. 우리가 삼국지도 좋아하고 또 널리 알려진 그런 책인데 초안지도 아주 재미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유방이라고 하는 인물인데 초패왕, 우리 아주 장사죠. 우리 항우, 그 힘으로 알려진 우리 항우를 물리치고 천하의 패권을 차지하게 되는데, 유방이 이후 그 한나라를 건국하고 그 초대 황제가 됩니다. 한고조, 이렇게 고조라고 이렇게 불리는데, 이제 그가 신하들 앞에서 자신이 천하를 차지하게 된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을 그 밝힌 내용이 아주 유명한 문구가 있습니다. 장막 안에서 계책을 내서 천리밖에 승패를 결정짓는 일은 내가 장량만 못하고 나라를 안정시키고 군량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일은 소하만 못하며 100만 대군을 이끌고 나가서 싸워 이기는 재주는 한심만 못하다. 그러나 나는 단지 그들을 잘 쓸 수 있었기 때문에 천하를 얻게 된 것이다 하는 그 말을 남겼습니다. 그 인물됨이라든지 또 객관적 전력으로 볼 때는 그 항우가 이기는 것이 너무나 그 당연하게 여겨지지만은 이 유방의 곁에는 한신이라든지 장량이라든지 인물로 치면은 홀로 세력을 이루어도 충분히 탁월한 그런 인물들인데, 이 유방의 곁에 몰려들어서 이런 유력한 참모들의 그 도움을 통해서 그 천하를 통일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과연 이 유방의 매력이 뭐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로 이렇게 몰려드는 그 이유가 뭐냐? 소위 그의 리더십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또 자료들이 있는데, 특이한 그 분석이 뭐냐면은 왜 그에게 사람이 몰리느냐? 그것은 역설적으로 그가 틈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는 그 서민 최초로 황제가 된 사람이고, 그래서 아주 소탈하고, 또 의를 보면은 막 불의를 보면은 참지를 못해서 화를 내고 또 저항을 하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그 비열한 짓도 서슴지 않는 이런 아주 캐릭터가, 우리가 그 초안지를 이제 읽어보시면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참 어떻게 이런 인물이 저런 호랑이 같은 사자 같은 부하들을 거느릴 수 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그 부족해 보이는데, 그러나 이제 그런 허술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내가 저 사람 빈틈을 메워줄 수 있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게 만든다 하는 것이죠. 반면에 항우는 너무 완벽해요. 인물도 좋고 또 키도 크고 힘도 세고 지략도 대단하고 너무나 완벽하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늘 두려워하는 이런 그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패배하고 만 것이다, 이런
분석을 하였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그 위대한 인물이죠. 넓은 그 영토를 차지하고 또 강력한 국가를 일궈낸 그 다윗. 근데 이 다윗의 강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11장, 12장에 이제 소위 다윗의 사람들이 그 이름이 열거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다윗은 곁에는 늘 사람들이 끊이질 않았다. 심지어는 다윗이 공경 중에 보통 사람이 좋을 때는 잘 나갈 때는 사람들이 많다가도 어려운 일을 만나면은 다 떠나가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은 특이하게도 오히려 어려울 때에 망명하면서 참 어려운 시기에 오히려 더 많은 양질의 사람들이 그의 곁으로 몰려왔고 심지어는 그 사울의 진영에 있던 적 진영에 있던 사람들까지도 다윗에게 몸을 의탁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왜 사람들이 이렇게 다윗에게 몰려올까 하는, 다윗의 매력이 뭐냐 하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11장, 역대상 11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흥미로운 에피소드가 하나 소개가 되고 있는데, 다윗 군대가 블레셋과 전투를 하는데 베들레헴에서 이제 전투를 한 거예요.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 아닙니까? 근데 블레셋이 이 베들레헴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한참 이 격렬하게 전투가 벌어지는데 다윗이 무심코 뭐라 그랬는가 하니 11장 17절에 보면은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났고 자라났고 뛰어놀던 베들레헴 아니에요? 그 성문 곁에 우물물, 그 시원한 물맛을 떠올리면서 마시고 싶다 이런 얘기를 명령도 아니고 그냥 지나가면서 이렇게 한 이야기인데, 이제 곁에 있던 부하들이 그 말을 듣고 소홀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하들 중에 용맹한 3명의 용사가 적진을 뚫고 그 우물가에 가서 물을 한 바가지를 떠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물을 보니까 마실 수가 없어요. 내가 목 한번 축이자고 부하들이 그 사지에 험지에 들어가서 고생하면서 떠온 이 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시질 않죠. 그리고 이제 이런 명대사를 남깁니다. 11장 19절에 보면은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까. 물이 아니고 이거는 우리 부하들의 피다. 자, 여러분, 이 말을 그 옆에서 부하들이, 군인들이 듣고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이고, 참 변덕도 심하지. 언제는 목마르다 그래서 기껏 떠왔더니 마시지도 않고 저런 이상한 대사를 읊냐, 이렇게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 속에 그 다윗에 대한 저렇게 아끼는구나 부하들을, 이런 마음을 발견하고 더 충성하게 됐을 것이다. 우리가 일련의 그 이야기들을 보면은 다윗에게는 인간적 매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때로는 남성적인, 때로는 또 여성적인 섬세함, 노래도 잘하잖아요. 악기도 잘 타고 또 용맹하게 골리앗과 싸워 이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인간적인 매력을 갖춘 매력적인 그 인물이죠. 자, 그러나 한편으로는 성경이 이 다윗이 얼마나 파렴치한 인간인지를 또 아주 정직하게 소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용맹하고 참 충직했던 부하 우리아를 살인교사하잖아요. 가장 죽기 쉬운, 꼭 죽을 만한 곳에 보내서 전사하게 만들고, 또 게다가 그의 아내까지도, 부하의 아내를 뺏어서 자기가 부인으로 삼고, 이런 것은 너무나 철면피, 파렴치 그런 악한 인간, 못된 인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직장 상사가 그러는데 그 곁에 머물 부하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단지 다윗의 어떤 그런 인성, 또 성품 이런 것만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답을 하나 얻을 수 있어요. 다윗에게 사람들이 왜 그렇게 다윗에게 몰렸는가를 알 수 있는 진짜 이유를 설명하는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에서도 다윗의 부하가 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몸을 의탁해 왔는데, 그 중에 이제 그들을 대표해서 아마세라고 하는 용장입니다. 아주 싸움을 잘하는 그런 용맹한 그런 장수인데, 아마세라고 하는 인물이 이런 얘기를 해요. 12장 18절에 보면은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세를 감싸시니 성령이 임하신 것이죠.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여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겠습니다. 당신의 부하가 되겠습니다.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자, 그들이 그래서 다윗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어떤 인간적인 성품이라든지 어떤 능력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 이전에 다윗에게 그토록 많은 사람들, 특별히 어려운 중에도 사람이 몰리고 적의 진영에서도 오히려 다윗에게 몸을 의탁하러 온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돕는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더욱이나 여러분, 아마세가 이 말을 할 때는 성령이 임했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돕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알려주신 거예요. 다윗은 내가 돕는 사람이다. 내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이런 것을 볼 때에 이들이 그 다윗의 곁에 몰려든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사실 다윗의 힘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유방이 어떻게 그 난국을 평정하고 한나라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통일 왕조를 세웠는가에 대한 이런 그 분석들도 있지만은, 다윗이 그 시골 지방의 한미한 집안에서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목동인데 이렇게 위대한 강력한 국가를 이룬 힘이 어디에 있었느냐?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힘의 근간은 하나님의 도우심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힘의 본질이기도 하다 하는 것이. 우리는 우리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힘으로 우리는 경쟁력이 있는 것이고 승리하는 것이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자, 바울이 이런 얘기를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은 같이 읽을까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 이 말씀에 1500년 뒤에 마틴 루터가 너무 이 말씀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바울이 한 얘기인데 종교개혁의 기수였던 마틴 루터가 이 말씀에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 온갖 우상들, 잡신들 이런 것들 다 때려치고 하나님께로만 돌아가자는 개혁의 기치, 바른 이야기를 했지만은
로마 카톨릭 교회가 이 루터를 표적 삼아서 늘 쫓겨다니고 다윗처럼 그렇게 생명의 죽음의 위협을 늘 느끼면서 두려움 속에 있었는데 이 말씀을 탁 읽는 순간에 그냥 빛이 비치는 것처럼 그의 심령을 가득 채. 만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리요. 그래서 이 말을 거꾸로 이 양반은 또 바꾸어 놓게 돼요. 뭐라 그러냐면은 만일 하나님이 대적하시면 누가 나를 위해 줄 것인가. 오직 내 소망이 내 힘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이런 어떤 깨달음, 이런 신앙을 가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이루어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실 때에 아무리 사면에 다 나를 공격해 들어오고 죽이는 대적하는 세력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는 능히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처럼 다윗을 위할 때에 그를 돕는 사람들이 때로 몰려든 거예요. 22절 본문이 그것입니다.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왔어. 다윗이 승리하고 난 뒤에 성공하고 난 뒤가 아닙니다. 그때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전투 중이고 여전히 열세에 있었던 때이고 여전히 힘들 때예요. 그러나 그렇게 힘든 그때이지만은 날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그들이 본 것이죠. 그래서 큰 군대를 이루었는데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여러분 다윗의 군대였지만은 바로 하나님의 군대였다. 어떤 전쟁에서도 질 수가 없는 강력한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라. 이것을 다윗이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로 과연 다윗을 하나님이 그처럼 도우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오늘 우리는 세 가지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있는데 첫째로 다윗이 왜 강했느냐? 사람들이 몰려서 다윗의 강점이에요. 왜 다윗에게 그렇게 사람이 몰렸느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네. 하나님 위한. 마지막으로 우리가 물어볼 것은 그런 거죠. 왜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고 다윗을 위해 줬을까 하는. 진정한 의미의 다윗의 매력이랄까요? 다윗의 강점이 있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것처럼 너무나 정확한 이거 보증 아닙니까? 개런티를 도장을.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가 돕지 않을 수가 없고 위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룰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다윗이다.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식은 부모가 기뻐할 수밖에 없죠. 자기 마음대로 부모 마음이 어떻든지 간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런 자식은 부모가 마음이 아파요. 언제 철들까 그러고. 스승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제자는 스승의 기쁨이죠. 직장에서도 직장 상사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그 부하를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이 왕이었지만은 일종의 분봉왕이다.
내가 모든 것을 명령하고 통치하는 것은 왕이지만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나보다 위에 만왕의 왕이신 진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 왕의 명령을, 그 왕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 왕의 뜻을 이루어가는 분봉왕이 바로 나다 이거예요. 여러분, 정말 강력한 그런 국가를 이루고 강력한 그런 왕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여러분, 그게 효자 아니에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그게 효자 아닙니까? 그런 마음. 그래서 그는 늘 하나님께 물어봐요. 우리가 다윗의 그 이야기를 보면은요, 종종 등장하는 게 왜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 그걸 보면은 하나님은 대답하시는 분이에요. 늘 그는 물어봤어요. 하나님께. 그리고 답을 기다리죠. 시편 25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다윗의 시죠.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그는 공경을 만났어요. 우리가 그 얘기는 한번 살펴봤잖아요. 공경을 만나도 그는 사람을 공격하지 않았어요. 어려운 일을 만나도 이게 그 사람 때문이야, 그놈 때문이야 하고서 사람을 공격하고 원망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는 공경을 만나면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 너무나 명백하게 상대방이 잘못했고 내가 잘한 것 같아도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없는가 자기를 살피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호소하잖아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도울 자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여러분, 그런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한 것이고, 그가 비록 많은 허물과 실수를 저질렀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주지 않을 수 없었던 그런 이유가 되는 그런 것이. 그게 다윗의 매력이고 다윗의 강점인 것이죠. 시편 89편 20절에 다윗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냈다.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을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다윗을 견고하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한 기도는 이런 것이 돼야 됩니다. 어디 가고 뭐 하고 뭐 올라가고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아주 근본적인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어려운 날에도 사람들이 떠나가지 않고 더욱 몰려드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 중에 제일 좋은 게 인복이. 우리 아들, 딸 좋은 날에도 친구들이 많아야 되겠지만 어려울 때도 사람이 떠나가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이 몰려드는 그런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식들을 사랑하는 것을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유, 쟤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네요.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해야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 그럼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겠고, 우리 자녀들도 내 마음에 맞는 자라,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역대기는 포로 귀환 후에 쓰여진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는 이야기 연대보다 훨씬 몇백 년 뒤에 쓴 거예요. 다른 역사서들은 동시대에 쓰여졌지만은 역대기는 뒤에 쓰여진 것인데 목적이 뭐냐?
그들이 포로 생활하고서 바벨론에서 돌아오고 난 뒤에 왜 자신들이 망했는지, 그래서 왜 그렇게 이국 땅에서 이런 고생을 하게 됐는지를 어떤 그 자신들의 신앙을 성찰하면서 역사를 돌아본 것이 그게 역대기서라는 거예요. 역사를 훑어보는 거예요. 특별히 역대기상은 뭐냐? 왜 다윗의 시대에는 그 나라가 그토록 강성했는가에 대한 교훈을 얻는 것이 그게 역대기상이에요. 역대기하는 망하는 이야기죠. 그 답을 얻은 거예요. 어떤 답을 얻었어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다윗을 투영하면서 깨달은 답이 뭡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나라가 되면 망하지 않는 거예요. 흥한 것이고. 그런 답을 얻게 된 것이죠. 자, 이 역대기상을 마무리하면서 다윗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 이것은 그 역대기상의 매우 중요한 어록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의 고백이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자 같이 읽읍시다.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다윗의 고백이면서 역대기상의 매우 중요한 결론입니다. 사람의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하는 이런 결론을 맺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나라가 하나님이 도우시고 크게 하시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크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는 그런 복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평생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흥할 것 같아도 망하고 또 망할 것 같아도 살아나고, 크게 하시고 작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약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이 나라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한 주간도 우리 교회가 많은 행사들을 하는데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많이 행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또 우리에게 위탁해 주신 귀한 우리의 자녀들, 아들, 딸, 손녀, 손자들, 하나님의 귀한 선물인 줄로 믿사오니 기도할 것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위하시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연약한 우리 지체들, 힘들고 어렵지만 크게 하심과 치료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음을 늘 기억함으로 인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고 부르짖고 주의 긍휼하심을 바라볼 때에 주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것 주께 드렸으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기를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